오늘 제목은 Only You, Only You 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였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믿으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못 믿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바로 그 믿음에 준하여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처럼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대상에 대한 인정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는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풍부해요. 좋게 말해서 풍부하지만 좋지 않게 얘기하면 아주 지루할 만치 이 믿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믿음에 대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36번째 Only You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장 처음을 보고 있는데요,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잠깐 이게 괄호처럼 묶여 있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8장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바울이? 자기 동족, 친족, 동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들은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행위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동포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9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의 위치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장 끝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로마서 9장 30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지금 이방인들은 대거 이 믿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상하네요. 율법을 그렇게 숭상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범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이러한 실수, 율법에 의지하여서 행위에 의지하여서 의를 얻고자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31절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수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10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실수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반복하여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힘써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써 거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거역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를 통한 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의 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라는 것이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누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는 유대인만의 실수인가요?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를 고집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유대인만의 실수일까요? 수세기를 걸쳐 사람이 포기하지 못하는 죄가 바로 자기의 의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본주의로 나타나고 인과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런 자기 중심성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순수하고 참 고상한 질문을, 참 갸륵한 질문을 하지만 이에 대한 사람이 선택한 대답은 사람의 선행과 공로로 늘 대답하더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선행과 공로로 그것을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과 고행으로 나아가도록 사람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기독교의 진리, 성경 안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선과 공로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의 가능성의 문을 두드려요. 사람의 가능성의 문을 두드려요. 심지어 루터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 강단 위에서조차도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항상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바쳐라, 서원하라, 결단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동기는 행위가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11조를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선한 결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가 뒤바뀌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주의, 행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런 경행성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이런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는 하지 않고 자꾸 외부의 적과 싸우는 오늘날 이런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나와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그래서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에 대하여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선택지를 딱 제시합니다. 5절과 이제 6절 이하에서 제시합니다. 그 5절 첫 번째 선택지는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주님도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 근거하여서 인용하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나는 여호와니라. 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 그들은 율법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율법의 내용이 난 너무나 잘 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공부하고 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거예요. 지켜야.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죠. 나는 교회에 속해 있고 나는 성경을 가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다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와 친하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혹시 그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의 의의가 되고 내가 진짜 큰 교회 다닌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목회자의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근히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내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한 것으로 안정감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랑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너희 율법 지켰냐? 율법 지켰어? 이걸 묻는 거예요. 율법 소유한 거 말고, 너희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거 자랑하는 거 말고 그 율법을 지켰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너희는 전체로서의 율법을 지켰냐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개의 율법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지금 이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가 간음하였다면 그 간음으로 인하여 범한 율법으로 인해서 전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우리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저 간음 안 했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네.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지금 이 전체로서의 율법을 지켰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한다면 율법 전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전부를 지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싶어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럼 한번 해봐. 그러나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의 죄와 무능을 적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고집스럽게 종교적인 행위와 또 종교적인 의식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율법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지옥 가, 너네 삶이 아주 피폐해져, 괴로울 거야 막 이렇게 겁박하는 거, 그런 말씀 들으면 막 아멘 막 열광하고 막 나 같은 죄인 막 이러면서 막 감동해요.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신교를 향하여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반문합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라고 들립니다.
우리 복음을 상당히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선택지를 제시하죠. 6절 이하에서 두 번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 두 번째 선택지의 이름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는 게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의를 얻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얻는 방법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선택지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의를 얻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이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는데 성경에 봐.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그런데 너희 어떤 걸 택할래?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래? 어떤 방식으로 의를 선택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당연하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서 의를 얻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통하여서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6절, 7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말이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시간상 읽기는 그렇고 아까 읽었으니까 8절을 읽고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지금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하늘에 올라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으며 또 그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겠니? 지금 예수께서 내려오셨는데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고행과 수고를 해야겠니? 그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가깝고 쉽게 만들어주신,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린 자꾸 이 구원의 길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신자를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 속에 그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를 얻는 그 길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이 사건, 이 일, 구원의 일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지식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요.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풀어서 진술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게 해서 이 정말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행위로 뭔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까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하는 길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영웅적인 믿음의 선배를 배우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영웅적인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웅적으로 비춰졌을 뿐이지. 우리는 그 영웅적인 어떤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실로 믿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그 믿음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산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가 반드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대가로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겁박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더 요구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우리는 이 요구사항을 자꾸 듣고자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라고 노력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머리가 나쁘고 좀 지적 장애가 있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애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지적을 통하여서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 이 지적 장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종교 같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지성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빌립보 감옥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30절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갈 때 간수가 그 사실을 보고 자결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러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이제 간수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간수는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그 구원의 길로 예수를 영접하도록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지혜와 지식과 총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단지 자기 앞에 열린 구원의 메시지, 열린 구원의 문을 믿었고 영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의 표본이 아닙니까? 만약 구원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고 정말 배워서 어떤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쟁취되는 그런 것이라면 바울이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거, 당신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자대학 한 2년을 해야 되고요. 사역 훈련을 거쳐서 은사 수련을 통과해서 교회에 서약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커리큘럼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좋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예수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 우리가 다가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해줄 어떤 성자가 필요하다. 마리아가 필요하다. 이게 카톨릭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중보자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성전의 휘장을 확 찍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너무 높은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성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믿음의 성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길이 인도자가 되고 인도할 사람으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들도 숭상하고 마리아도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부정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져 있는 그 예수를 왜 멀리 두냐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은 우리 가까이 주어졌습니다. 어렵지 않고 불가능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길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길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먼저는 바른 지식과 바른 교훈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겠죠. 먼저는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교훈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내 다른 교훈, 다른 복음과 싸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복음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을 텐데 우리의 지성을 가로막고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복음, 다른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힘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구원의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높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음부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여정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아담의 저주가 우리에게 차려진 이 잔치상과도 같은 이 기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진범이라는 사실이죠.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구원만큼 쉽고 구원만큼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십시다. 전에 믿었던 자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 행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감언이설로 조건을 갖다 붙이고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모든 거짓된 복음에서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를 붙잡는, 그래서 오직 주님, only you, 오직 주께서 오직 주님 홀로 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사역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